여러분 오늘 4월 16일이죠.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9주기라고 어떤 분이 10주기라고도 하던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4월 16일이 되면 한국인들에게 4월 16일은 정말 슬픈 날입니다. 아직도 이 참사에 대한 시간이 9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깔끔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된 것도 아니고 선장도 다 풀려났고 슬픈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네, 또 우리 이태원에서 있었던 백주대낮에 그냥 자식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치워라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아픈 기억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라에 오늘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본문이 이렇게 맞닿아서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은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막 펑펑 울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생각해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펑펑 울거나 슬퍼하고 막 울고불고 한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내가 그랬을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더욱 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주 웁니다. 애도 아니고, 그쵸? 걸핏하면 울고, 또 울고, 네. 계속 울어 제낍니다. 네. 아이들이 아닌데, 어른들도 우는데, 어느 정도 울었냐면, 전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전 국민이. 네. 온 백성 이러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전 국민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해요. 또 나라의 지도자가 울면 뭐 그 정도 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고기 못 먹는다고 전 국민이 다 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고 나라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런 전 국민이 울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민족들만 빼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만 그때 장자가 큰아들이 다 죽었던 그래서 이집트 땅에 전 국민이 다 울었던 날이 있었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초상집을 치르고 있는 전 국민이 초상집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걸 연상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국민이 다 울고 있는 이 장면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 다 우는 거예요. 다. 전 국민이. 왜 울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울지? 왜 이렇게 자주 울지? 울어도 자주 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울지? 참 너무 어린아이 같다. 아니 고기 못 먹는다고 이렇게 우나? 얘랑은 이해가 되나? 이해가 잘 안 되지.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묵상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돌아와서 안 좋은 보고를 하고 2명은 아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때 절정에 이릅니다. 전 국민이 진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울다 마지막에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요 자세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성숙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묵상을 해보니까 나는 뭔가 다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뭔가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있는, 근데 나는 아닌 것처럼, 왜 나는 아닌 것 같은가 보니까 내가 우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크게 울지 않아요. 나는 다르고 이 사람들은 미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에 나타난 모습들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안에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울고 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울고 있구나. 허구한 날 비통해하고 비참해하고 절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구나. 근데 뭐예요? 겉보기에는 난 안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치하게 울고 있고 나는 울음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 속에서는 똑같이 울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민수기의 오늘 말씀이 내 속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마음 상태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남 얘기 읽듯이 이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읽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 내 모습에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유치한 나의 모습이 감춰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고 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러면서 말이야, 하나님께 예의가 없다, 나는 아닌 것처럼.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좀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정말. 뭐냐면, 왜 울었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이 본문이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읽어볼까요? 울고 있는 사람들. 누가 울고 있는지. 이게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우리 진변이. 소리가. 이게 이거랑 연결이 안 됐나 봐. 네네. 넘어가나? 넘어갔다. 이렇게.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부터요 14장까지 계속 되거든요. 11장부터 12장까지 3번에 걸친 불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리암 누나 두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온 국민의 절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우는 이야기 나오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묵상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합니다. 읽고 싶지 않아, 별로.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읽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근데 앞부분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는데요. 1절하고 3절의 이야기는 참 짧은데 다베라라고 하는, 다베라의 한국어 번역이 뭐예요? 불사름이라는 거예요. 불사름. 지명 자체가 불사름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다베라에서 있었던 불평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는데 뭘 다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다뤄져요. 그래서 진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진 가장자리를 불태웠다는 거죠. 그러면 텐트가 탔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학자들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사람도 죽었을 것이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강력했고 이들의 불평이 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놓고 시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께 대해서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불만을 막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도록 시위했다는, 요즘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국민들이 막 시위하잖아요. 대통령 들으라고. 그것처럼 하나님 들으라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그냥 뒷담화 정도가 아니고 대규모 시위로 번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짧은데 내용상 굉장히 긴 사건이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불을 내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백성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막 시위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면 큰일 나겠다.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분명히 경고죠, 경고.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 참 어려운데, 거기에서 다시 불평이 시작되는데,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단어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입니다. 불사름이라는 지명,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 출애굽할 때 합류했던 이방 족속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불만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죠. 문제는 뭐예요? 고기를 못 먹는 거. 전 국민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이겁니다.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여줄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여줄까? 예전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목?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아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불신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누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고기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누가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라도 고기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5절과 8절로 가면 5절의 말씀,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하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무슨 파란색으로 제가 썼죠? 빨간색이구나.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가요? 진짜예요?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들, 생선, 부추, 마늘, 파 이런 거, 우리 어린아이들은 싫어하는 종류지만 어른들은 참 좋아합니다. 이런 거 못 먹으면 막 우나 봐요, 어른들이. 근데 진짜 기억이 생생합니까? 그걸 공짜로 먹었다는 겁니까?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런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근데 그들의 말은 뭐예요? 공짜로 먹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 파라오의 폭정에 시달리던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서 출애굽한 건데, 말은 뭐예요? 파라오는 우리에게 공짜를 줬었다는 거죠. 두 번째 6절로 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다. 입맛이 떨어졌다. 밥맛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다. 만나를 폄훼하고 있죠. 만나는 더 이상 감사 제목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주셨던 생명의 양식 만나가 당연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감사했던 만나가 불평의 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불신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런 거 우리 삶에도 있죠. 대학 입학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대학교는 만나처럼 별 볼 일 없는 학교가 되는 거죠.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 불경기에 취직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원금 막 드리고. 근데 지나고 나면 이 회사가 최악이에요, 최악. 내 인생의 최악. 이 회사가 하나님께 불신의 도구가 되죠.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우리가 이루게 된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 관계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 원망의 도구로 바뀌어요. 불신의 도구들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만나를 악평하는 걸 떠나서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며 충분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감사의 제목이 불평의 원인으로 바뀌는 데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엔 대학교인 것 같아요. 대학교. 정말 대학생들 그 대학 가고 싶어서 갔는데 다 반수하고 다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옮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드러난 학교인데. 저도 그냥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은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면 깨닫고 회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학교로 보냈고, 왜 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자녀가 났으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냐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그 불살라가지고 진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시겁했잖아요. 하나님께 이러면 안 돼. 이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람이 왜 바뀔까요?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내 안에 탐욕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안에 탐욕이 훨씬 커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내 안에 탐욕이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탐욕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뭔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탐욕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안에 탐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한지,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지, 심지어는 무례한지 살펴야 됩니다. 민수기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이, 내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이 어느 것이 더 센지.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했습니다. 좀 가난했거든, 제 안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탐욕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내가 안정적이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내 안에 숨겨진 탐욕,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우리 현우 형제도 저를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어제낀 이유, 막 울부짖은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고기 때문이에요. 고기.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채소만 먹어야 돼? 고기 좀 다오, 고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고기가 없나요? 그들의 손에 먹을 수 있는 고기, 그 원천인 짐승들이 그들 손에 없냐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짐승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뭘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죠.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게 다 선물인데 이건 내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건 내려놓고 숨겨놓고 사실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금 울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밖에 안 줬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셨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이 줬는데. 그런 비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 이야기죠, 제 이야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만나밖에 안 준 하나님, 고기를 안 주시는 하나님. 참 낯짝도 두껍죠, 그죠? 만나 얻어먹고 나서 하는 말이 만나밖에 안 줬다면서 고기 달라고.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고기를 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만나하고 고기밖에 안 줬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물을 안 준다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왜 물을 안 주냐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목말라 죽이냐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힘껏 내리쳤다가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정말 이 인간들이 인간이 맞아? 염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들의 속에는 고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잘 보세요.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는 여기 있어요. 뭘 원하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탐욕이요, 탐욕.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것은 아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안 주시냐고. 정말 열받는다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절 6절 이집트 왕 파라오는 공짜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만나밖에 못 주셨습니다. 이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하나, 구구절절의 성경 기록이 음식 재료를 나열하고 있잖아요. 너무 웃기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파라오만 못하다.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뭐라고 말해요? 파라오는 선이고 하나님은 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주셨다 그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공짜로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만나 하나밖에 안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선과 악을 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선이에요?
내가 선이라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면 악인 거죠. 파라오가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공짜로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준 적이 없고.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신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가 파라오라도 아주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그는 나에게 선이 되는. 와, 우리의 탐욕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파라오를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하나님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 고기 못 먹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생각했고 진짜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정말 나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좀 심한 거죠.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막 함부로 하잖아요. 막 하죠, 막.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의 없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한테는 막 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아, 진짜. 너무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울었을까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파라오에서 구출해 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파라오보다 못한 하나님. 배신감. 또 뭐예요? 좌절감. 내가 이러자고 여기까지 쫓아왔나라는 좌절감. 또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어른들이 괜히 우는 게 아니에요. 고기 안 먹다 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자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거기서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눈물이 나고 울부짖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절망감, 좌절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깁니다. 내가 괜히 믿었어, 괜히 하나님 따라왔어.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선택한 결과 만나밖에 못 먹고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늘 아파요. 고난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죠. 누구를 위해서 울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원망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전 국민이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파라오에 비해서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지? 당신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여러분, 탐욕이 뭘까요? 탐욕이.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좀 다른 말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게 탐욕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이따금씩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은 없을 수 있어도 저에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사역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교회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교회는 이제 끊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귀찮다. 겉으로 보면 이게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때문이고
어떤 나 자신이 유약함 때문인 것 같은데 민수기가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삐진 거죠. 하나님께 삐지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이런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무서웠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아니,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해도 서운하고 불만족하고 시위하고 항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민수기 말씀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나에게 공짜 밥하고 공짜 고기를 먹게만 해주면 그 어떤 존재라도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탐욕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한이 들어오면 하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제한이 들어오면 교회 그만 다녀, 하나님 그만 믿기로 하고 내가 500억을 줄게. 그건 네 빚 다 청산하고 다 해결할 수 있잖아. 그 극단적이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학생들에게 요거 마약 요거 너 이렇게 하면 감옥에 한 1년 정도만 들어가면 돼. 10억 줄게. 이 마약 요거 전달만 할래?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죠. 돈을 택하고 우리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은 뻥 차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진짜 연기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벼울지. 신발 바꿔 신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이제까지 섬겼는지조차 다 뒤로 하고 새 길을 가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탐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고 이 탐욕을 차버릴 수 있을까요? 결국은 탐욕을 잠재워 주셔야 돼요. 없어지진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을 잠재워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탐욕을 걷어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좀 만나야 탐욕을 수그러뜨릴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묵상하는 거를 거꾸로 바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묵상해 보세요. 그럼 막 토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절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백성,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실수인 거죠. 우리는 손절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인간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한 대책 발표,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뭐라고 발표하셨어요? 한 달 동안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십니다. 누가요? 네? 하나님이. 모세가 즉각적으로 반박했어요. 하나님, 걸어다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고요? 이게 말이 되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이 답이 있죠. 이들이 가진 양과 소를 다 잡는다고 한들 보세요. 그들이 양과 소가 없었냐고. 어찌 한 달이나 고기를 먹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뻥치지 마시고
그러면서 모세가 막 항변을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네, 이 참 재미있는 하나님. 네, 이 상황에서 농담도 할 줄 아는 하나님. 내 손이 그렇게 짧다고 생각한 거야?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담함은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그들은 기뻤겠죠. 고기 준다는데 얼마나 고기를 줬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한 달 동안 고기가 내렸는데 지면으로부터 90cm까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2규빗이니까 45cm 1규빗이거든요. 90cm까지 고기가 싹 깔렸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 내린 거죠. 만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만나만 내린 게 아니라 비처럼 양식이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다고요. 고기가.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탐욕의 원인 제공자들을 다 처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알려준 거죠. 만나만 공짜로 준 하나님이 아니라 고기도 공짜로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파라오만 못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라오만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고기만 줄 수 있습니까? 햇빛도 주고 계시죠. 공기도 주고 계시고 저 산도 저 바다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심지어는 내 생명도 우리들이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와 저 사이에 우리 수아와 수빈이를 공짜로 주셨어요.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들 줄 테니까 1,000억을 바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줄 테니 나에게 10억을 바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가 더 부족한가 우리에게. 파라오와 비교하는 순간 기분이 엄청 상하셨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들지 않겠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약속하셔야죠.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파라오와 비교하는 죽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탐욕의 노예로,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탐욕을 겸하여 섬기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에게 부딪혔던 지도력의 위기, 모세가 가졌던 혼자됨의 어떤 외로움, 이 많은 백성들 200만을 끌고 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발표를 해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부어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붙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필요했던 거죠. 막 여기서 웅성웅성 거릴 때 그 70명의 지도자들 중간에서 커트 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면 죽는다. 까불지 마라. 응?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전 국민의 잠재울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해요. 내가 탐욕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결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나밖에 안 줬다고 항변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너에게 다 주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다 줄 거야. 성경을 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를 찢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는 뭐예요? 우리의 탐욕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예요? 탐욕을 죽일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고 누구?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도 울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복임에서의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광야 여기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에서의 눈물이 있고,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흘렸던 처절한 눈물이 있죠. 사람들이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특별히 모두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이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진심으로 우시면서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계속 하신대요. 왜?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웬 쓸데기 없는 기도만 하니까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려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달라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죠. 여러분, 통곡하며 울부짖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고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진심이었다면 하나님의 눈물도 진심이에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이 과정,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 하나님의 눈물 없이는 도저히 견디고 참기 힘들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길이 참으심, 인내하심, 눈물 흘리심.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눈물 없이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한 형제가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고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군대 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그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죠. 괜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으심과 순종이 제자들을 만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참으심, 인내하심, 자비를 베풀어 주심, 주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으로 적용점, 제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에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백성들이 이토록 제대로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제가 보기엔 딱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눈물 흘린 장면.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데 한번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장면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수문화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오라고 해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쫙 펴는 순간 모두가 자리에서 쫙 일어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전 국민이 여의도 광장 같은 곳에 모여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께 예를 갖추고 그 말씀을 낭독하죠. 해석은 안 해줍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토라를 읽어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울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모두가 울었어요. 2가지 눈물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고 성벽이 무너졌다. 참회의 눈물이죠. 2번째 눈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성벽을 재건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 말씀 들을 때 이 두 가지 눈물만 흘리시면 돼요. 탐욕의 눈물이 아닌. 어떻게 이런 눈물이 가능했죠? 52일 만에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인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한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만나는 순간, 그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녀된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눈물은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수상궁 페르시아 그 호화로운 궁전에서 최고위직에 올랐던 그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조국의 무슨 소식이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여서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는. 이건 탐욕의 눈물이 아니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눈물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눈물이 나지? 어떻게 이게 식음이 전폐가 되지?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탐욕의 눈물 안 흘리고 나 하나님의 눈물 흘려야지. 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이죠. 또 하나의 눈물은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갈 때 로마 병정들에게 쇠붙이가 박힌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있는 채찍으로 맞을 때, 그때 그 따라가던 여인들이 엉엉 웁니다. 막 그렇죠. 막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에 막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긍휼이 아니고 그 불쌍함, 그 아픔이 아니고 뭐예요? 나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 고통스러운 눈물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예수를 불신하고 있는,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들. 예수님 십자가를 거절하면 답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절하면 답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번에 저 고난당하신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 눈물이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고집, 불통에 대한 이 심각한 제약을 엎드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공동체와 우리 만나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눈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탐욕으로 울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울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